주님 평화. 사람들은 저를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상담하거나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수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렇게 아파해주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능력은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능력이 좋아진 이유는 제가 사람들을 더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읽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잘 헤아려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더 호감을 갖고 나를 더 좋게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정 읽어주는 게 고작인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제가 공감 능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처럼 바라보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전 공감력이 많이 없습니다. 예컨대 공감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슬픈 드라마, 어떤 되게 막 고통을 주는 그런 마음 아픈 드라마, 억울한 사연이 있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울잖아요. 울고 나서도 그 다음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는 것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감력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공감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이 감정에 계속 남아서 몇 날 며칠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공감력이 없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은 탁월하나 그것을 반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아파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탕에는 저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제가 이기적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마음을 읽는 것도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니까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은 제가 참 형편없는 인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많이 실망스러웠고 충격받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삶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다면 갑자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몇 년 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기본 무의식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할수록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절망만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꾀한 방법은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단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때로는 또 여전히 저의 단점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저의 장점을 통해서 그런 부족함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된, 픽스된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패턴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매일 미사하면 미사를 맨날 봉헌하는 거, 그거에만 집착하고, 내가 어떤 기도 생활하면 그거에만 집착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머물고 안주하는 습관화된 신앙이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습관화가 되면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분심연념이 들고 거기서 이제 엉뚱한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만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누려야 되고 신앙은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현실 속에서 절대적인 고통과 아픔을 누르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이와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비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비난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들의 변하지 않는 마인드, 이기적인 하느님상과 이기적인 신앙의 삶, 율법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느님의 마음도 변합니다. 벌을 주려 하다가도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게 하느님의 마음인데 인간은 하느님을 그냥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고 변치 않는 어떤 존재, 즉 하느님을 죽은 우상으로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아프시죠. 주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 이전엔 벌을 주는 하느님이셨는데 이제는 용서하시는 하느님,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 더 많은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하느님으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완고해지고 더욱더 안으로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거,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뭔가를 더 하고 더 찾아내서 막 더 만들어내서 그래서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찬미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